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귀한 초신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는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들이 이같이 종교적인 의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의롭게 행동하는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가 구제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신을 두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명백하다. 그러나 여러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뭐 바알에게도 기도하고 아세라에게도 기도하고 뭐 여러 잡신들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중언부언할 기도가 필요 없다. 한 분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하니까 우리는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주기도문의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은 정말로 큰 은혜가 되는 주기도문인데 여러분과 제가 주기도문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주기도문이 별로 그런 감동 없이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 시간 끝에 주기도문 하면 예배 끝난다. 끝나는 기도, 또 주기도문 하면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너무나 의미가 깊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간구가 연달아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나라,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세 개는 우리에 관한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간 동안 제가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일용할 양식,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기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구구절절히 중요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것이 6장 1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크리스찬의 종교적인 의의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19절로부터 34절까지는 크리스찬의 경제적인 의의,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생활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예수가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구구절절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동체 생활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의의가 뭐냐.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의의,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의의,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의의를, 사회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의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7장 7절로부터 11절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6장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셨고, 7장에 와서의 기도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가 기도할 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7장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7장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결론적으로 7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6장 7장 양쪽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라는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바로 전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범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은 30의 팔을 가룟 유다 있었고, 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말할 이제 베드로도 있었고,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는 이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 소위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모범은 이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식사를 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더러운 발, 허물 많은 발, 상처난 발들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싸매주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보이신 모범은 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서 이제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시고 밤새 신문 받으시다가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제 이 가야바 법정에서 보낸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고난의 연속이죠. 바로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료 주일날 겟세마네 기도의 뜻,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러한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붙잡혀 가서 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갖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말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건 뭐냐? 내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다. 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다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는 뭐냐? 분명합니다. 인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표는 뭐냐? 죄악에 빠진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이러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고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흘려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날에는 여러분과 저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은 바로 이 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 진리가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살던 당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권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쥐고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죠. 또 로마 정부가 세우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허수아비 정부에다가도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고 헤롯 정부에 세금 바치고 먹을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요한복음 11장에 살립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다고 해서 그 주변에서 봤던 사람이 다 감동받고 놀랬지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백성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느냐.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종교 문화적으로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다신교를 믿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헬라를 주전 64년에 무너뜨리고 로마가 세계의 제패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이 로마가 전 세계에 이제 강국이 될 때 헬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였어요. 제우스 신을 받아들였고 우리가 잘 아는 헤라클레스, 또 바카스, 나이키 등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갖다가 로마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수많은 신이 이같이 섬겨지는 땅이 바로 로마 식민지였어요. 제가 로마를 이같이 관광 가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은 콜리세움을 당연히 보게 되죠. 그런데 또 바티칸도 보게 되죠. 그런데 로마 가서 꼭 봐야 될 게 있다. 그것은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을 봐야 된다. 건물도 너무 잘 지었고 안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모든 신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는 모든 신을 다 섬기는 나라가 로마다. 그 로마 문화가 이스라엘에 그냥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잡신이 아주 성행하던 때가 예수님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그래도 이같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 근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은 뭐 했느냐? 성전에서 장사를 했어요. 성전에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러면서 장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장사하는 사람들 갖다 성전에서 다 내쫓았죠.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다 내쫓았어요. 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다. 이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두웠죠. 경제적으로 어두웠죠. 종교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치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야 나라가 이같이 둘로 갈라지면 되겠냐? 이게 둘로 갈라지면은 로마가 우리를 갖다가 더 핍박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가야바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화합하게 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바로 그때로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 동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갖고 대제사장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 다는 일에 동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 진리가 끝이 나고 빛이 꺼지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리, 인류 구원이 이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어둠 세상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계속해서 비춰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또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각기 양같이 제 갈 길을 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십자가의 징계를 받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함을 통해서 죄가 가져온 게 뭡니까? 죄가 가져온 게 관계 단절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죄는 아담과 이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또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 거예요. 잘 보십시오. 죄가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죄를 짓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과 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 게 바로 죄예요. 죄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에서 내쫓겨 버리고 말았어요.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란 게 찾아왔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은 뭐냐? 바로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려고, 화평케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신 거죠. 그 시대에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핍박하는 이런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죠. 보라, 모든 주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이 땅에 왔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같이 화목의 제물로 돌아온 것은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이러한 귀한 일을 너희들에게 사명으로 주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된 여러분과 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나가는 이러한 축복도 받은과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빛이 이 세상에 계속 밝게 비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그 기도 속에 소망이 싹 트오는 거예요. 소망이 싹 트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내가 엄청난 권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들어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광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당연히 이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 다시 사는 영광, 그것을 틀림없이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사는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속에도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시다시피 우리가 40년경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40년경에 세계 크리스찬의 인구가 얼마였냐?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 이 크리스찬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5천 명. 그러면 200년 뒤에 250년경에 이 전 세계 크리스찬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500만 명. 그러면 500명에서 500만 명, 5천 명에서 500만 명이 된 것은 1000배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부흥인데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전 세계 인구를 갖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카운트 처음 세기 시작한 게 1760년경에 한번 세었어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냐? 그때 전 세계 인구 그때 처음 셌는데 뭐 그전에도 시도가 있었겠지만 기록으로 남는 것은 1760년에 센 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때 얼마였냐면 6억이었어요. 전 세계 인구가 6억. 1760년에. 그러면 그 다음에 100년 뒤에 1860년경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였느냐? 12억으로 뜁니다. 딱 더블이 돼버렸어요. 6억이 12억. 그러면 2024년 오늘날 세계 인구가 얼마가 될까?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세계 인구가.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세계 인구는 75억에서 80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60년대 이후서부터 세계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의 발전을 말미암아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세계 인구는 얼마가 됐을까?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저는 길게 보면 3억, 넓게 보면, 그 다음에 적게 보면 한 1억 정도. 그 전 세계 인구가 1억 내지 3억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시아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때 소위 말해서 유럽과 중동 세계에서 크리스찬이 5천 명이 500만 명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같이 신앙이 크게 퍼져나간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부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종교였던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부활이 영향력을 끼쳤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졌다 그랬어요. 그 도미티안 황제가 이 81년에서 96년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로마 황제하면 뭐 아우구스투스부터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로마 유명한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가 54년에서 68년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어요. 네로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로가 엄청나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는 데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로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했어요. 네로 시대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어요.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고요. 근데 네로가 68년도에 스스로 칼로 목을 끊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로마 식민지과 로마 시대에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냐면, 네로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 소문이 퍼지는 거야. 네로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 사건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님께로 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도 똑같은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지독하게 박해했던 네로가 68년대에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81년도에 도미티안이 로마 황제가 됐을 때, 봐라, 죽은 네로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이 부활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느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는 것은 그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바로 죽음 뒤에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그 소망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는 들어있다, 그 말이죠. 하나 더 얘기하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때예요. 그때 계시록 11장에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이 등장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 황제 우상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걸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 로마 숭배 사상이 팽배한 그때 이 두 감람나무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지키십시오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60일이 지나고 42개월이 지나고 3년 반이 지났을 때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이 두 감람나무는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 죽임당한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갖다가 길거리에 갖다 내다 버렸어요. 지나간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 죽은 시체를 갖다가 길거리에 놔뒀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다 봅니다. 저거 봐라, 예수님 증거하다가 저렇게 죽었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축제를 벌입니다. 선물을 보내고 서로 기뻐하고 축제하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루, 이틀, 만 3일하고 3일 반. 3일 반 동안 길거리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이 시체로 있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완전한 3일, 그리고 3일 반 만에 하나님이 이 시체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 이 두 증인을 살리시고 부활시키고 하늘나라로 자리를 옮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온 누리에 퍼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도 이 평화를 만드는 자,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에게 화평케 하는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속에는 오늘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고난 앞에 제가 무릎 꿇지 않고 고난을 넘어 승리의 길로, 부활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준 세 가지 모범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예요. 저는 제 사명이 뭔가를 늘 생각합니다. 제 사명은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인류 구원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사명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데 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제 두 번째 사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주일날 참석하라, 이러한 이야기의 최종 목적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나오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분명한 뜻이 거기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대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합시다. 어려워요? 저 따라서 고난주간 특별 집회에 참석합시다. 아멘.